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내가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 수고하며 애쓰고 힘써 살고 있는가? 내 삶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사용하는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면 뭘 하고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아침마다 했다고 합니다.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 수는 없지만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을 하면서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애에서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그 일을 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가정을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각자가 감당해 주기를 원하는 꿈과 소망,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1월에 재직자를 대상으로 나는 처치 멤버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교회의 구성원인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돌아보았어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은 무엇이고 또 사명자는 누구일까요? 국어사전을 보니까 사명은 주어진 임무, 미션, 맡겨진 임무, 받은 명령이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의 존재이, 이렇게 사명을 풀이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도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도 바울은 나는 사명자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주님께 받은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사명은 언제 받을까요? 여러분은 사명을 언제 받았나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깨달으면 사명이 구체화되어져서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통은 사명을 언제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 철이 들었다. 이제 철이 드니까 바르게 사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자신의 삶을 자각할 때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기는 사람마다 달라요. 성경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75세에 사명을 받은 것 같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 나의 사명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할 때 사명을 받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꾼을 잡으려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사명자로 변신하게 된 것이죠. 누가 사명을 받을까요? 특별한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 아주 특별한 존재가 사명을 받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도 보면 갈팡질팡 거짓말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심지어 부인하기까지 하고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명자로 세우시고 위대한 사명을 주시고 대개는 준비나 훈련이 안 된 사람, 불완전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사명자로 부르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살펴볼 영적인 사명을 수행하는 사명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사명자로, 우리 하나님은 사명자로 누구를 선택할까요? 세상의 조직이나 공동체에서는 세상의 조직과 공동체가 원하는 사명을 사명자로 세우고 사명을 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셔서 사명자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준비된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잘 훈련된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사명자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받은 구원을 받은 자를 선택하시고 사명자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사명자가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정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예정을 입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의 보혈로 속량, 속죄함을 받았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해서 나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믿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1장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랬어요. 기업은 뭐예요? 하나님의 유산이에요. 기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축복이고 그것은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정을 입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과정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사명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명을 그러면 발견할까요?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사명 발견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가지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허락하신 이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발견하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 기도를 하면서 받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만든 사명은 어떻게 해요? 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만든 사명이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대면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명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할렐루야. 사명을 이룬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한다. 사명을 이루었노라. 맡기신 일을 잘 감당했노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사명자로 택함을 받으면 점점 믿음이 견고해지고 사명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 이뤘어요. 사명의 완성, 사명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사명을 완성. 그것은 사명의 재인식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수종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이루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인식을 하게 되면 그 사명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전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세상으로 파송되어서 또 다른 사명의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렇게 훈련시켰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명자의 모습을 그 아들 이삭도 그렇게 본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인하며 불완전하고 실수가 많고 죄되고 허물되고 그랬지만 사명을 발견하고는 그들은 기꺼이 생명을 들여 복음을 전거함으로 오늘날 온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명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약속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거룩한 소원이 되었어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좋은 사명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깊은 묵상을 해야 하고 때로는 인내하면서 훈련의 시간을 감당해야 하기도 합니다. 사명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영적이어야 되고 이 사명을 대하는 태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솔루션도 영적이어야 됩니다. 사명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적 가치가 부여되어 있어야 하고 그 신적 개입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명은 온전한 사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육신적 욕구인지 영적 욕구인지 살피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적 가치, 육적 가치. 여러분 최초의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서 지혜롭기까지 하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이 돌덩이를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안전하게 해줄게. 뛰어내려라. 높은 성에서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를 경배하며 이것을 내게 주겠노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3장 14절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물리적, 육적인 세계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영안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본 것입니다. 육적인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이 기름진지, 그 땅이 좋은 땅인지, 그 땅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조금도 차지한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바라보았을 때 그는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영의 일, 영적인 것으로 그것을 분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성경에 그도 의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롯도 이렇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 땅에는 물이 있고 풍요롭고 호화로움에 사로잡힌 것이에요. 영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육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멸망의 잘못된, 자신의 삶을 망치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잠시 번성했으나 영원한 멸망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경남 거창에는 거창고등학교라는 기독교 학교가 있어요. 학교의 교훈이 빛과 소금이에요. 돌아가신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기록하신 직업 선택의 10계명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교장 선생님은 그 학교의 후학들에게 직업을 선택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하신 유명한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그 학교의 현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 몇 가지만 살펴보면,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가 결사반대하는 쪽으로 가라. 비상식적인 것 같죠? 이게 뭐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미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향해서 소원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로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히 조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적인 가치는 잠시 잠깐이에요. 이 세상적인 것도 잠시 잠깐이에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 아버지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은 세상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사단이 만든 문화, 사단이 만든 질서, 사단의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치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것, 그것의 가치를 둔 사명을 우리는 찾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이것은 더욱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은 그 유대 땅을 해방시킬 정치 지도자로 오인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육체적 관점으로, 육적 관점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적 관점에만 머물지 아니하시고 영적 가치, 인간의 반역으로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 간의 깨어진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깨어진 이 조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화평제물 되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로 유대를 해방시킨 강력한 왕적 존재가 되어서 그 땅을 해방시켰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역사의 한순간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구원을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가치는 잠시 잠깐의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멸망의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치에 우리의 사명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영에 순종하셨고 영원히 우리로 영적 존재 삼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한 영적 가치를 이루어드리는 사명자로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사명 선언을 해요. 그리고 어떤 가정에는 사명 선언문을 걸어두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 가정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낙원에서 어떻게 해요? 희락을, 영적인 깊은 내면의 만족, 기쁨을 누리는 이 희락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허락하셨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각종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권세를 주셨고 통치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자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지 못하는 유혹이 바로 이 육적인 가치들인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낙원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육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 우리는 화목해 하라신 그 화목의 복음에 수종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화평케 하라시는. 그러나 이 거룩한 영적 사명을 방해하는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적인 것이 잠시 잠깐이고 세상적인 것이 잠시 잠깐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물질을 맹종하고 돈을 지향하고 권력을 쫓고 명예와 위신의 생명을 거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자신은 울지만 다른 사람은 웃잖아요. 자신은 울어요, 태어날 때. 그러나 죽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은 울지만 자신은 웃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산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태어날 때 걱정하는 아이가 없듯이 세상을 떠날 것을 걱정하는 이가 없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은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영원한 세계,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창조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 위신, 권력, 세상 문화, 세상 쾌락, 이런 세상 것만 쫓으면 인생의 결국에는 후회하고 눈물 짓고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치 없고 소용없는 존재가 아니라 가치 있고 존귀하며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고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는 그 사명을 감당할 힘과 용기, 능력과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고의 하나님을 모시고 최선의 삶을 살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명자는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빌립보서 2장 2절로 3절을 보니까 먼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랬어요. 같은 마음을 품어 그랬어요. 사명자는 숭고한 사명, 이 일념,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가정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가정 식구들은 어때야 돼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숭고한 사명, 그 일념에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뢰하며 겸손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견고히 의뢰하는 자는 때로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피난처가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힘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 사명자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잘 감당하시기를 위해서 나를 힘주시고 권능자로 세워주신다. 믿음 안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사명자는 세 번째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는 결사신앙, 결사믿음으로, 결사각오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한번 해보는 거지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앞에 이 생명 바치겠노라. 그런 각오로, 그런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사명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사명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중한 사명을 맡기셨어요. 우리는 이제 마음과 자세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곳이 어디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나를 존귀하셨으므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달려가겠노라 작정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더욱 견고한 사명으로, 큰 사명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래서 우리 삶이 영적 가치로, 날마다 신적 개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강과 희락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귀중한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맡기신 이 사명에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을 견고히 의뢰하며 복음 전파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처한 곳에서 나는 사명자인가를 돌아보며 사명자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죄되고 허물되고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자녀 삼으셔서 사명자 삼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